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주일입니다. 7일마다 다가오는 이 주일이지만 오늘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시간과 우리 모든 인격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당신 강구를 마치고 세 가지 우리 강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강구는 바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제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각각의 강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 강구를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부들은 이 세 가지 우리 강구에서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은 의문점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당신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뜻과 관련된 영적인 기도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이나 구해야 할 것 같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성만찬이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한 계획과 세밀한 우리를 향한 그 배려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 가지 우리 강구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 가지 우리 강구 속에 내재된 삼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련성, 이 두 가지를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 가지 우리 강구의 순서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세 가지 우리 강구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우리 강구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이지요. 이 첫 번째 강구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강구인 죄사함과 세 번째 강구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은 영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우리 강구를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를 이 성도들의 구원의 예정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죄사함은 칭의와 성화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내용은 성도의 견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강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다 전가시켜 가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재앙과 화를 다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곧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함, 곧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의 강구는 먼저는 칭의와 그리고 후에 가면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간구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사단과 마귀의 그 시험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악한 자의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와 계략과 그런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구원의 여정에서 무엇과 관련됩니까 여러분? 바로 성도의 견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렵지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하고도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설교가 너무 평균 하향되었다. 하향 평준화되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CTS 방송이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평이합니다. 쉽다고 그래요. 이해하기 쉽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더 깊은 것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드러내고 싶어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우리의 간구의 순서를 한편에서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개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인 것을 다시 구원의 여정인 치유와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으로 나아가면서 발전시키면서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세 가지 우리 간구 속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면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풍성한 말씀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복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경이로운지 여러분들이 풍성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간구의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 세 가지 우리 간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바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에 대한 간구는 누구와 관련되어질까요, 여러분? 성자. 그렇지요. 제3에 대한 간구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성자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당신 간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당신 강구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 곧 성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구인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해서 이 당신의 나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도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강구는 바로 성자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강구인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세 가지 당신 강구와 세 가지 우리 강구는 각각의 그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순서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이런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때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한번 분석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첫 번째 우리 강구를 굳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 가지 우리 강구에서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괴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데 성도들의 이 육적인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우리 강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우리 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강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우리 강구인데,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강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 장면에서 구약의 만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당일 하루분만을 거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거두었을 때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모를 수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심으로써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간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오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국한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간구점은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성도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의 삶을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본문의 이 부자는 자신이 거두어들인 그 수많은 곡식과 물건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노력으로 거두어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식과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다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일반 언총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 곡식에 필요한 햇빛과 비를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을 것이 충분하고 풍족하면 영혼이 즐겁고 평안하며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부정한 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것들이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한 것도 이 부자의 착각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잘 되고 현실이 잘 되고 현세적인 것이 잘 되어야 할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많이 쓸 것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 즐거워하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착각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해서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은 매일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사실과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분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자신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독립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자가 이루어지면 후자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그런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당연히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움직이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정으로 거듭나서 교회 이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바로 나의 필요인 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배제한 채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일용할 양식을 영해해서, 즉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굳이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양식들도 영적인 양식들과 비교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그 중요성에 의하면은 그 못지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지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하라는 취지가 아니지요. 그것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일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가 이 간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성만산으로 이해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루터도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것을 양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적인 의미로는,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이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좀 더 넓은 광의의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포괄해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 그리고 건강과 물질, 시간, 나에게 필요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강구에서 던져보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나아가시는데, 오늘 주기도문 속에 이방인들이 구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뭔가 의무심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방법,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기도는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관련된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강구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하는 한 가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저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의 모든 필요가 갑자기 채워지고 이 땅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축복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며 그리고 막 쏟아지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관계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관계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그분께 나아가 아무리 사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분께 아뢰고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성을 더욱 심화시켜가면서 이 땅에서 살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날마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죄의 사슬을 벗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은 사람들로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차원에서 신자의 올바른 모습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항상 그분이 준비하신 그 보따리를 열어서 자녀인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성도들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며 그분과의 친밀한 영적 대화를 통해서 항상 그분과의 관계성을 잊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분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켜 가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을 하고 그분께 기꺼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매우 대견해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그분의 손에서 다 주어진다는 것을 이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시고 그분의 개입이 없이는 그분의 그 통치하심과 이 다스리심과 주권적인 섭리가 없이는 우리의 오늘의 삶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분은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첫 번째 강구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한 관계의 친밀성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영생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관계성을 회복한 우리들이 날마다 그분께 엎드려서 날마다 그분께 아뢰고 고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깊이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바라심이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지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생을 그분의 그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지배하심 그분의 그 나라와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누리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점에서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